종려주일에 맞춘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바닥에 깔았고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깔고 우리 예수님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왜 고난주간이라고 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주간에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참된 자유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원래 사람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고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속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감옥에 시설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감옥에 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감옥에서는 일하지 않아도 밥을 주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경비하지만은 감옥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보면 인간에게 가해지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자유, 종교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속박도 있고 내적인 속박도 있고 외적인 자유도 있고 내적인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적인 속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나 인격을 파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적인 속박은 인격을 파괴하고 우리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의 종으로 살아가고 권력의 종으로 살아가고 명예의 종으로 살아가고 야망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칼빈은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자유, 자유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될 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술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번에만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하다가 그만 그 덫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계속 주량이 늘면서 중독 수준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첫 번째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죄는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짓고 나면은 첫째는 마음이 편치 않는 것입니다. 늘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정죄하기 때문에 죄책감에 눌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는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절대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침이 밝은 것인가 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매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농장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주들을 보고 반가워하면서 창고에 가게 되면은 맛있는 것이 있을 거다. 거기서 너희들이 먹고 싶은 것을 골라 먹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새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이라고 하는 이 손자가 이 새총을 그냥 한번 당겨본다고 장난 삼아서 방아쇠를 당겼는데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오리가 그만 정통으로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맛있는 것을 찾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이가 순간적으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큰일 났다. 이 할머니가 보통 화를 내실 게 아닐 건데 어떻게 하지 이 일을. 순간적으로 그러다가 그 죽은 오리를 장작더미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나 셀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자니가. 근데 할머니가 손주러 온다고 맛있는 음식을 장만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음식이 입으로 들어갔는지 뭐 입맛을 다 잃어버린 거지요, 자니는. 근데 점심을 먹고 나서 그릇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할머니가 그래도 손녀 셀리에게 셀리야 할머니 좀 도와줄래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셀리가 아 할머니 그런데 자니가 도와줄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니가 왜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셀리가 자니의 귀에 대고 너 할머니가 아끼는 오리 네가 죽였잖아 그래. 꼼짝 못하고 설거지를 하게 됩니다. 그 설거지를 다 하고 나서 할아버지가 요 앞에 가면은 참 아름다운 연못이 있단다. 거기에 우리 낚시하러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럽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셀리는 할머니를 도와서 저녁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할머니 자니가 도와줄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또 내가 그래 자니가. 그러니까 귀에 대고 너 할머니가 좋아하는 오리 죽였잖아 그래. 꼼짝 못하고 할머니를 도와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은 여러분 누나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 잠시 후에 뭔가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불안해서 편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회개는 여러분 즉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주님과의 막힌 벽이 생기지 않도록 제사함 받고 참된 자유함 속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나의 삶 가운데 살아있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고 참된 자유함 속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가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벽귀를 지키려고 하면 때로는 귀찮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법을 지켜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지켜야 되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자꾸 쌓이면서 나중에는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려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 말씀의 맛을 보게 되는 것이고 힘있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주님과 달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보다도 먼저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골인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뒤따라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에게 명칭이 하나 붙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주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고 예수님과 똑같이 골인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명칭이 붙였고 뒤따라 들어간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이런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 열심히 하느냐,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정말 주님을 만나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가능하면 우리의 고난주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봄이 되어서 참 기도하기 좋은 그런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선언이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알지니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진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잘 믿고 예수님의 기쁨이 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아멘. 32절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는데 36절 말씀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것이고 잘 믿을 때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 또한 많은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참된 자유를 우리가 선물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으로 불렀던 252장 찬송, 이 찬송에 보게 되면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하는 가사가 11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작시자가 목사님이십니다. 로버트 로운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1876년 남북 전쟁이 14일 때 뉴욕에 전염병이 아주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교회 성도들도 전염병에 알아눕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계신 분들을 신방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완전히 그냥 몸을 가누기가 힘들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집에 돌아와서 잠이 들었는데 잠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나타나서 병상에 있는 모든 분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쓰다듬고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서는 것을 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깜짝 놀래가지고 꿈이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일일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다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문제, 모든 죄 용서받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이 찬송시를 쓰게 되었고 오늘날 이 찬송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분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여서 우리 주님의 고난의 사역을 깊이 묵상하면서 참된 자유함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뜻깊은 한 주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된 자유 속에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진리 되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감으로 우리 위에 고난받으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